구절 말씀 묵상합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 에스라서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하반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위해서 물론 현실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더 나아가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한다 이런 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소망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나옵니다.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더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서 39권이 구약입니다. 27권이 신약, 그래 66권입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가 일반적으로 거의 심판에 관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는 회복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물론 오르막과 내리막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마지막에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65장입니다. 66장 쭉 마무리하면서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봅니다. 18절 17절 18절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갔을 때 세상에서 빚지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원수 관계 갖고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고 있을까? 뭐라겠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바로 이 다사다난합니까? 이런 삶을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걸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마음 안 잊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을 때 지상에 있는 자식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 우리 지인들이 고통당한 모습을 보고 천국에 있다면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 이전 것이나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청성에서는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영생하지 않습니까? 영원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살면서 기억되기 힘든 일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부족해서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기억되지 않는다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럴까 옆 사람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 있으면 이 세상 거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갖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죠.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창조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속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얽매인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바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금은 보석을 막 도배를 해놨던 부분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가장 귀중하게 한 것이 바로 금은 보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글로 기록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일에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것이라 했을 때 이렇게 생각만 해 여러분들이 다 안다면은 표현하겠죠. 그런데 글로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인간사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여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보면 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정도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가지고 살지만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좋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면은 세상 거 다 놔두고 다 천국 가보려고 하면은 세상은 누가 살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곳인데 이 세상보다 너무 좋은 곳인데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 모두 다 천국 간다고 가버리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에까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기억하시면서 이제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을 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생활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들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알고 되고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러죠. 아픔과 슬픔과 곡하는 곳이나 애통하시는 곳이나 이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새벽 기도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안 부르짖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애통한 것이나 환난 나갈 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소리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우는 소리나 아니면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니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즉 울만한 요소들, 눈물을 흘릴 만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 울 수가 없죠 보면은. 울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니까요. 가슴 아파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석을 향하여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지만은 죽으면은 다 빨간 글씨로 사망이라고 그냥 이 가족 등본이니까 봐 주민등록 옛날 호적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글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왜? 죽음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 사는 삶을 아무리 우리가 100세를 살고 15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그랬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것이 봄에 피면 겨울까지 갑니까? 아니죠. 조금 피다가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이 세상 사는 영광이 풀의 꽃이요 아침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합니다. 그 나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하면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 최고만 100세 인생 그러면은 살 만큼 살다 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 100세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보통 90세 이쪽 저쪽에 보면은요. 가끔 100세 넘은 사람도 보이지만 거기가 80대 된 사람 보면은 야 참 안 됐다. 70대 된 사람 보면은 너무 안 됐다. 그러잖아요. 보통 90세 넘으면 아 하나님 부르실 때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들아. 연령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영원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00세라 하지만은 거기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참 이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와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농토에다가 만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집을 지은 것은 내가 살라고 지은 거거든요. 내가 살라고. 그런데 열심히 아름다운 집에서 어떤 사람같이 저 푸른 초연에 님과 같이 이런 집을 짓고 살라고 집을 지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그 집에 살지를 못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어.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팔아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가정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을 가옥을 건축했는데 내가 그 집 살지 못하고 더 나가서 포도나무를 심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내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든가 버리든가 했다면 이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재앙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은 이와 같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다 본인의 소득에서 살고 먹고 하듯이 이렇게 헛되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집 살라고 지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돼. 나는 다른 집에 사골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다면은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은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득에서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우리 삶을 위해서 생활하고 또 남은 것은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 수완과 같고 더 나가서 내가 택한 자가 내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땀 흘려 일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말로 헛된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전도서 1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허무주의로 살아가라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가치되는 인생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 끝 아무리 많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별것 아니더라. 별것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나이같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70이 드시고 80이 된 권사님들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바로 쭉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셔. 그러는데 그동안 인생 살면서 근심도 했고 걱정도 했고 여러 사람과 시기도 했고 질투도 하면서 이렇게 싸움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지금 살아온 지금 이치 생각한다면 그때 내가 싸워서 얼마나 많이 유익이 됐고 내가 많이 근심해서 유익이 됐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만사의 기한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 그래서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같이 이룬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헛되어 버린 거. 내가 눈물로 땀을 흘며 흘린 것이 재난 당하는 것. 이 말씀 묵상하면은 바로 이 과일나무나 이렇게 저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들 이런 분들 생각을 해봐요. 보면은요. 이제 이 밖에 과일 밭에 가면은 이 배나 아니면 사과들이 막 지금 연글어 갑니다. 보면은 이제 8월 되고 7월 8월에 떼빛을 맞으면서 연글어 이거 성숙하고 이게 가거든요. 그런데 추석 되기 전에 수확한 조생종들이 많이 있어. 나무들이 과일나무가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추석 되기 전에 지금 그 수확해 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었으니까 가꾸기도 하고 바로 이 농약도 하고 수많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수확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쓰러져 불고 엄청나게 비가 와서 전부 다 수몰되어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익은 과일들 바람 불어서 다 떨어졌다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들어가요. 23절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3일 4일만 참았으면은 그걸 수확해가지고 이제 이 매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공판장에 팔아서 소득할 텐데 세상에 10일 5일만 참았으면 될 텐데 태풍이 불어서 다 낙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엄청나게 마음 아프죠. 보면은요. 이런 모습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거든요. 보면은 화재가 나서 그 일생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마로 다 이렇게 앗아가버린 모습 볼 때 우리는 야 저렇게 됐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일평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상 말로 못 먹고 못 입고 이걸 읽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불로 타버리다니.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정말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지 이런 자가 여러분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땀 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셔 샤워하고 저녁 먹고 바로 쉬는 어떻게 보면은 저녁 시간이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바삐 뛰면서 땀 흘렸습니다. 이제 잠잡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 일과 시작하기 원합니다. 고대하며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며 혹시라도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디딤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재난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구성원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일터 지켜주시라고 돌봐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야말로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죠.
모든 행사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믿음 가지고 야차 시작하다 이런 하루하고 그냥 막무가내 시작하는 하루하고 가치가 틀리죠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런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시고 이런 열매와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는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습니다. 즉 서로 간에 원수 간에 바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보면은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조청마다한 관계가 있는데 이리와 어린 양 여러분 서로 간에 이리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화목한 관계가 될 것이며 사자도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모든 거 불평 불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더 나아가서 1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들의 새벽기도 오는 이 시간만큼 너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알았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하루도 주의 권속, 주의 장중에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약속하셨기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간관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